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는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저희들을 모집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눌러 앉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합세할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저희들이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굴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막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이 세상에 계속 작용하고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면 입에서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의심과 주님에 대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우리 거기에 그런 협박과 위협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모저모로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마땅히 감사가 나와야 될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안과 초조함이
나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높아져 있기에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조차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저희들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라.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목은 야곱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아들들 부어놓고 유언하는 대목입니다. 나는 이렇게 비록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세상의 유언은 부탁하는 것인데 야곱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죽고 난 뒤에도 여전한 게 있다. 꾸준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기 인생을 비춰볼 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준 약속의 그 꾸준함,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를 덮쳤고 자기를 덮친 그 꾸준함이 자기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더 깊이가 더해지면서 이런 12자식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이것은 하나님의 꾸준한 일관성이 있는 계획 속에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야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제발 부탁하노니 그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한 유언이고 내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께서 행사하신 그 일은 너희 대에서도 너희 시대에서도 여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방금 그 꾸준함 그걸 두 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걸 언약이라 해요. 언약의 말이 어려우면 약속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결정권이나 인간의 의지나 오기나 열심이나 부지런함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부탁한 게 따로 없어요. 너 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해라 하는 부탁은 어디에 근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하란 말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조건 하에 부탁한 겁니다. 그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제발 부탁이다 이게 좀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온전하게 완료시킨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것도 혼자 이루신 겁니다. 어디서 이루었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룰 때에 옆에 있는 두 강도는 그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전혀 신보태 준 거 없어요. 십자가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강도하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주로 누구하고 이야기했냐 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있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인간의 상상에서 조작한 거예요. 지어낸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진짜 계신 아버지예요. 인간이 상상해서 지어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만든 가짜 신의 이름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수행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고요. 예수님 외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그저 창작하고 상상한 자기가 환상 꾸며낸 그 일에 평생도록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오는 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다 도망쳤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과 12제의 생각이 3년 동안 따라들었으면 비슷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혀 비슷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내 있는 곳에 못 와 라고 단정 지었겠습니까? 너 내 있는 곳에 못 와. 네가 수제자 있지만 내 있는 곳에 못 온다. 제자들이 새로운 일을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점검하면 목격하면 그만, 목격했다고 그걸 점검하면 그만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12제자에게 예언을 한다는 것은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하나 필히 너희는 그런 운명과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정리한 걸 이야기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휩싸였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휩싸였고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안에 예언 안에 휩싸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증거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그 자식 때에 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 언약의 그 확실한 실제성은 12자식을 통해서 그들의 사행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성도한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성도냐 안 성도냐 어떻게 판정하냐. 메가폰 들고 큰 소리 친다고 성도라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성도 아니에요. 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계속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냄새 나듯이 그걸 성경에서는 향기라 하는데 향수, 향내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십자가 복음이 향기처럼 우리 몸에서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이게 발산되는 겁니다. 몸에 향수 뿌리고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모임이나 어떤 이게 나와보세요. 온 몸에서 사람 만난 몸에서 다 나오죠. 옷에다가 향수 뿌리고 하게 되면 이 뭐 펄럭 끓을 때마다 지도 향수 맡고 뭐 주위 가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이거는 내가 아는 남자의 향수인데 뭐 옛날 셰프처럼 이거는 내가 아는 남자의 향수인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복음은 멈출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 믿겠어. 나 예수 안 믿겠어. 작정해서 해도 성도라면 그게 펄펄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듣게 되면 설교는 되게 성경대로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향수가 복음은 아닌 것 같아. 아니 굉장히 수상해. 교회 하면 잘해보려고 키워보려고 한 수장 같기도 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보담아 주려는 위로해 주려는 그런 인간적인 색깔도 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십자가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성도만큼은 이게 후각이 발달돼가 성도가 개거든요. 후각이 발달해 가지고 대만 냄새 나요. 그게 어떻게 꼭 집어서 말할 거면 없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복음 아닌 것 같아. 왜 인간의 행함이 왜 더할까? 저건 아닌데 반박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인간의 행함이 자꾸 그런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옥 핵이구나. 지옥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목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란 이름으로 지옥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식들에게 예언을 했고 언약을 냈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인간상이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남하고 사귄다, 우리 하나 됐다가 찢어졌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누구하고 하나 된 적도 없고요. 사귄 적도 없어요. 좋은 관계 이룬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내 내고 니 되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도생이에요. 이게 인간은 각자 도생. 너무 고급스러운 문자 써 이해 안 되십니까? 인간은 따로 놀아요.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내가 있기 전에 관계가 먼저 있는 관계만이 이게 끊어짐이 성립이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누구하고 사귀기 싶다. 좋은 관계 유지합시다. 이제부터 오늘 만나면 1일을 칩시다.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습니다. 백날 해봐도 관계 맺은 적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헤어짐도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버스 타기 위해서 버스 중에 같이 만났다고 해서 그 식구입니까? 아니잖아요. 버스 타기 목적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근접했던 것이지. 각자 다른 번호 버스 타고 가버리면 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는 절대로 하나로 결속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누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결정에 의해서 사귀기도 했고 내 결정에서 저 사람과 좋은 관계 맺기도 했다. 그건 지 결정이죠. 자기 결정이에요. 서로 우리 좋다, 어제 사귀자 하더라도 그 결정도 독자적인 결정이에요. 난 이 사귀기도 했다고 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 생각이고, 그래, 오케이, 콜, 해도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따라서 원래적인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인간 대 인간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아버지는 우리 피나 백날 해도 그것은 인간이 자기위주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게 사람한테 날 배신 때렸다고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있어야 배신을 하죠. 서로 이용하겠다고 만났는데 무슨 배신이 성립됩니까? 외로워서 만났는데 그 외롭다는 건 욕심이잖아요. 외로우니까 내 지켜달라. 그것도 욕심이에요. 자기 외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남 이용하는 것밖에 더 돼요. 어떤 그 금메달리스트인데,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리스트인데, 레슬링 선수인데, 레슬링 금메달 딸 때 위암 사기였어요. 위암 사기가 진통제 먹고 금메달 딴 거예요. 따자마자 입원해가 죽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니 왜 놔두고 왜 먼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만남이라 하는 것은 그냥 직접성으로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조정해서 잠시 아들로, 잠시 부모로 만났을 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과의 결속은 내가 내 몸에 낳았다고 아들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재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그냥 죄를 지으면 아버지라도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약을 이루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원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고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을 했어요. 다른 말 하면 언약에 의해서 부모 관계로 맺었음을 인정해라,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야. 주 안에서 부부지 주님 빼버리면 부부 아니에요.
서로 삶의 편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같이 동거하기로 작심한 거예요. 자기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 언약에서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죠. 만약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인간만 상대해서 살아요. 인간만 상대해서. 근데 성경을 보고 여기서 복음을 듣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러면 언약 관계에서 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뭘 감지하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내 중심을 아예 배격하는구나. 내 중심을 용납하지 않는구나는 것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어떤 느낌으로 와야 돼요. 내 중심, 언약 자체는 하나님에 위하여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은 언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언약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건치면 이 세상에 내 일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내 일은 없어요. 내 일도 없고 날 위한 내 중심의 일도 없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나라의 완성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회 사람들 올 때 뭘 기다리냐? 천국 가려고 오잖아요. 천국 가려고 온다면 그 온 사람이 본인이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바뀌기 전인가? 자, 바뀌기 전에부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서 피 흘림을 믿게 되면 용서받게 되면 나는 죄 없는 상태에서 의에 대해서 천국 간다 라는 계산에 딱 선 거예요. 계산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주님이요 죄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주님한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언약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내 죄 용서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의 마무리가 뭐로 끝나느냐 하면 내 용서받은 걸로 일이 모든 게 마무리돼요. 내가 용서받은 일로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된다는 그 문장에서 용서라는 말 빼버리면 빼도 되는데 그 빼면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의 마무리는 나로 와서 마무리될 때 나는 그걸 인정하고 믿고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심보를 노골화시킨 겁니다. 오늘 좀 어려워요. 십자가 피 흘리고 그 죄를 용서한다니까 주여 그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 장사가 되고 또 뭐 이런 생각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우리를 소환하는데 어떻게 소환하냐 하면 예수님 안으로 소환해요. 마무리가 나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마무리냐 나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용서받으려고 설쳐듣고 까불락댔던 그조차도 그게 주님의 스토리라는 걸로 마무리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용서 자체가 주의 일이 끝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해서 예수님 안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예수 안이라 해요. 예수님 안에 결합되는 겁니다. 종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게 되죠. 죽게 되면 뭐가 없어지죠. 용서받을 나를 따로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성령이 안 왔다 칩시다. 그러면 성령이 안 온 상태에서 교회에 나왔다면 이 교회는 여전히 모든 내 이익과 내가 만족하는 천당 가기, 내가 복 받기 이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성경 해석하면 그 하나 중에서 내가 이용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뭐 담아내기에 그걸 내 거 만들기를 분주하죠. 바쁘죠. 예, 그 정신적으로 막 바빠서 그래 저 주님 믿습니다 하고 막 하나하나 막 간지는 거예요. 이게 웬 땡이냐 하고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해봐야 나 구원 받았다가 나와요. 나 구원 받았다. 그게 평소에 내 중심으로 살던 그것이 예수님 것을 믿는 행위, 믿는 일을 내가 함으로써 결국 내 목적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결코 신자가 아니에요.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바로 12 제자가 그지 됐어요. 예수님 성령 오기 전에. 예수님 이용해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성령 오고 난 뒤에 12 제자나 12 제자 선지자들은 이게 내 일이라는 것은 아예 애초에 없었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그게 전부 다 주의 일인 것을 주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그 관계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께서 일관성 있게 일을 꾸몄구나. 그래서 꾸몄는데 그 꾸민 일이 예전부터 이 성도에게 주어진 그게 일관성 있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했고 요즘은 새 언약이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의 세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속성과 성격이란 그 바구니 우리가 담아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외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12 아들들은 이스라엘, 다시 야곱이 언약을 받아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바구니, 12지파로 구성된 그 바구니, 1이 12가 되고 12가 결국 하나가 되거든요. 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하나의 덩어리 하나가 된다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에 어떤 머리카락 하나가 되는 정도로. 그렇게 어떤 판을, 그 태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뭐냐 하면, 각자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는 각자 다른, 동일하지 않은 각종 속성들이 나오는데, 그 속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본질에서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이 12 아들의 예언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파생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쉬운 말로, 여러분 도시락 있죠? 도시락에 보면 반찬 칸이 있잖아요. 반찬 칸이 보통 한 3개, 좀 5천짜리 이상 넣으면 한 4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 칸들마다 반찬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단무지도 있을 거고 김치도 있을 것이고 요거는 뭐 떡갈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간마이가 다 다르죠. 하지만 아무리 칸에 해도 그거는 한 도시락 뚜껑을 덮어버리면 전부 다 한 테두리 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서불론은 해변에 거하라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에 시온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승기를 이리 됐다. 그래 여기 서불론이라는 반찬 칸과 그 다음에 이사갈은 반찬 칸이 달라요. 다르지만 여기 한 도시락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다양성, 그 다양성이 다시 그렇게 모아지면 야곱에게 주신 야곱 언약의 속성이 어떠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서불론과 이삭을 통해서 이게 발산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서불론은 이삭을 부러워하면 안 되고
이사가는 스불론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각 칸인데 스불론 칸은 어떤 속성을 발산하고 있고 이사가는 어떤 속성을 발산하고 있는가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리고 이 스불론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속성과 이사가의 속성은 이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만 구성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스불론이니까 이사가와 관계없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스불론과 이사가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이 스불론에게 준 예언은 다른 12지파 12아들에게 준 예언과 아주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결과물을 줍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에 매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은 시돈까지로다 끝. 다른 11지파의 특징은 네가 어떤 이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행함에 대해서 쭉쭉 예언을 해놨는데 대해서 이 스불론 지파만은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뭐를 소유할 것인가 그것만 달랑 이야기해놨어요. 자, 스불론과 이사가의 이 차이점 그에 비해서 이사가는 어떠냐 하면은 네가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래 있죠. 그렇게 이걸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모한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을 남한테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큰아들은 요번에 대기업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대기업 들어갔어. 둘째 아들은 요새 뭐 고생 많이 하는데 뭐 이빨이 아프다 하다가 하고 뭐 사업하다가 누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둘째 아들은 어떤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큰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어디서 얼마나 했으면 대기업에 있느냐 그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빠지고 우리 큰 아들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어. 중간 과정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큰아들 역할은 대기업 들어갔다 그걸 끝났기 때문에. 물론 소유한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사가가 그리고 나머지 일하는 과정은 그들이 소유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 과정에 주목하라고 과정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이사가는 어떠냐 하면은 건장한 낙이죠. 뭔가 큰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큰일 해서 지 본성상 15절에 보면 그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면서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깨에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승리로다. 한마디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아들을 보고 12아들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쭉 카드처럼 뒤에 쭉 해놓고 그날부터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으라 한다면 이 이사가에 준 내용은 아무도 안 할 거고 만약에 막내 아들 베냐민 찾아야 될 거예요. 내가 선택 하나 골라 잡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처음 했겠죠. 자신도 모르게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게 뭔가 일관성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그 내용이 나를 덮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스불론은 그냥 해변가에 터전을 잡을 것이다만 이야기 나왔을 때 보통 사람한테 물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으냐?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소유를 원합니다. 어떤 인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가치 있냐 하면은 인생이 어떻게 힘들든 어렵든 간에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인간,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 인간이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합당한 인간이에요. 소유라 하면 그게 우상화되거든요. 좀 더 말을 좀 어렵게 가볼까요? 사람이 뭔가 직접성이라 하는데, 직접적으로 뭘 갖고 보게 되면, 직접으로 뭘 보게 되면 그걸 갖고 싶다, 난 저는 버리고 싶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직접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것을 본인이 정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면서 직접 그 대상과 가까이 하는 걸, 그걸 직접성이라고 해요. 집성성,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 집성성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고르고 아무리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도 모두가 나 잘남을 내 노력했음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가치 있음을 증거하는 자기 증거로 귀한대요. 아까 이야기하면 어떤 인생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다면 그 스토리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마감되는 스토리를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거든요. 그건 뭐냐? 이방인이에요.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스불론, 이삭을 양쪽 다 이방 민족과 싸웁니다. 이방 민족과 싸운다 하는 것은 언약적 성격, 언약적 속성, 주님의 속성이 없는 쪽과 주님의 속성을 발산해야 될 이스라엘과의 싸움입니다. 네 성격 말고 주님에 의해서 주신 성격이 우리의 성격이 되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혼자 살지 않고 어떤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게 주님이 나타나고 싶은 바거든요. 네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다니엘 3장 20절입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여 명하여 이르기를,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교회 약간만 다니서 아시다시피, 우상께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니엘 세 친구가 극렬한 불 속에 들어가는 징벌을 받는,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징벌을 받는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들이나 그 백성들은 뭘 보느냐 하면 직접성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냐 아냐 그걸 바라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나 그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 세 친구를 공격한 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는 직접 눈에 보이는 식으로 판단하는데 너도 우리와 같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징벌로 만들어요. 펄펄 평론보다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겁니다. 이쪽에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무서운, 누구나 들어가면 불에 타버리는 무서운 용광불을 피워놓고, 눈에 보이는 그건 우상이 아니죠. 신이죠. 신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겁내고 있는 저 풀물 속에 네가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 유명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다고 해서 절하는 걸, 하나님께 절하는 걸 포기 안 하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집에 넣는다 할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풀무, 눈에 보이는 직접성, 그 지수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바깥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네 번째 분이 그 안에서 그들을 마중 나왔다 이 말이죠. 직접성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정과 판단을 내가 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직접성으로 판단하기 마련이에요. 왜? 그게 자기 선택이 옳았다는 자기 잘남과 자기 정의, 자기 증거, 자기 가치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그냥 들어갔죠.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있어가지고 천사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불 속에서 사람들이 다 안 죽고 네 번째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네, 같이 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성질을 급해서 말만 뛰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덤벼들어서. 그거는 직접성이에요. 뭐냐 하면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완전히 주께서 긁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해서 믿는 것은 다 깡전히 다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났음을 증거하는 용도로 돌아오기 막이기 때문에. 나 역시 나 선택 잘해서 나 믿음 좋지, 이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해변가에 토지 얻을래, 그거 할래, 그게 서불론 될래, 이사 갈래, 전부 다 서불론 될래요. 예. 결국은 마지막에 해변가에 토지를 얻으니까, 소유하니까, 그만 자기의 본심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또 어떤 또 바보 같은 사람은 추여 스불론에게 해변가에 토지를 주듯이 우리 집에도 열심히 기다릴 테니까 해변가에 맨션 아파트나 그런 콘도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래 나올 거예요. 예. 야곱이 믿는 하나님 저도 같이 믿으니까 이런 축복을, 이 스불론 축복을 저한테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이삭을 축복을 줘버립니다. 고된 짐을 지고 양들과 나귀는 대조적이면 양은 편안하게 아무것도 짐 없이 놀고 있습니다. 양들 사이에 여기서 나귀가 되었어. 자기 딸 하나 건장하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속았지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눌러 앉았는데 그것이 뭐냐, 무거운 짐이 가중되는 자리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고된 인생, 이 고된 인생이 바로 이 나귀 같은 분,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고 그 주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그대로 언약 안에서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야 뻔히 아시고 고된 일을 갔지만 우리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예, 서불론 될라고 온갖 수단을 했지만 주께서는 그렇게 소유가 되어버리면 주님의 성격이 그동안 네 삶을 통해서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돼요. 나 주님 살면서 복 받았다 이것만 지 잘나만 나타나지,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주님의 성격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보다 뭐냐면 주체가 주님의 주체로 달라지는 것이 복입니다. 뭔가 소유해봤자 그거는 또 소유하고 싶어요. 소유는 우리의 계속 하나에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가중시킵니다. 이게 다야 이래 돼버려요. 그러나 인생을 주께서 주님 십자가는 그 코된 인생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것.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벌써 계시했고 주의 이름의 사람, 천국 생활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질을 급한 우리는 먼저 가느냐? 우리는 서불론의 축복에다가 우리는 꽂히지요. 해변가에 네 토지 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좀 그런 계시. 서불론아, 니는 해변가에 네 토지가 있을 것이라. 얼마나 간편합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저 누구예요? 대한 응답이 없죠. 저 어떤 사람입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냥 과정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덜렁 줄 때 그것은 과연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는지 끊어졌는지 모르죠.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서불론을 거쳐서 이사갈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사갈처럼 일하면 서불론처럼 복 주느냐? 그런 연인과 결과는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왜냐? 도시락 빈칸이기 때문에, 도시락 칸들이기 때문에. 이쪽 칸을 넘보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서불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사갈은 알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 그 성격대로 주께서 그 사람을 사용한 대로 살면 돼요. 예, 어떤 고생을 했든 간에 이 고생마저, 이러한 어려움마저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한 우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디를 쓰시도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성도의 성간 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언약에 위해서. 부부가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지 말고 이런 일도 주께서 하게 하셨다. 소적 4병 먹고 들어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 당신 또 술 처먹고 들어올 거야. 주께서 하게 하셨다.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만 한다면 뭐 술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자기 쪽에 자기 이야기 스토리 마무리하려고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하는 얄팍한 수를 쓰는 저희들, 이게 나의 성격이고 더러운 성격이지 주의 성격이 아닌 줄 압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께서 주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킨 일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찬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해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어떠냐라 위에께 덮치신 주님의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